이 시간 다 함께 3월 25일 수요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만 예배 드린 것이 한 달이 너무 다 돼가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끓이지 않고 더욱더 새로워지며 더 갈망할 수 있는 우리들의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각 가정에 있지만 방송으로 듣고 있지만 더욱더 성령님이 일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이 시간을 갈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몸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생활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걸어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온전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이제는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요새 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로 덮어주시옵소라고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산성이시오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속히 벗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힘들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오늘도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기원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민망히 여기시고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은혜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되 주의 성령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그리하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송과 찬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의 교훈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저희 예배가 또한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나이다.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건지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에스터 자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별 연주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강의 7번째 순서로 갈라디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주님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해프닝, 즉 베드로 및 바나바와 남은 유대인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하는 식사교제 모임, 그 모임을 회피하는 외식을 꾸짖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신칭의의 가르침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들이 왜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등장한 까닭은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는 다르게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의 가르침은 구원론의 관점이기보다는 교회론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가 대단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말씀은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유대인 신자들의 차별과 멸시를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여전히 유대 문화와 유대적인 가치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버리셨는데 그들은 그 값없는 은혜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것, 즉 율법의 행위들을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헐었던 것, 이 헐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은 19절의 율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16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토라 전체,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여 년 전에 마카비 혁명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에 불었던 유대주의 문화와 가치와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규정하는 관행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례와 그리고 안식일 규정 그리고 음식을 먹는 규정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나타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로막혀 있는 차별의 담, 즉 할례, 안식일 그리고 음식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그리고 공로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방인 신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의 대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다만 이신칭의로 구원받는 유대인 신자들처럼 이방인 신자들도 율법의 행위, 즉 마카비 혁명 이후로 정착되어진 안식일 제도, 그리고 할례 제도, 그리고 음식 문화와 같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이방인 신자들도 참된 신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마음속에 자기의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자기의 것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죄의 근본 뿌리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꼬임에 쉽게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훨씬 더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나에 훨씬 관심이 더 많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한 투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 이 이신칭의의 교리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이신칭의를 믿는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나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즉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내 안에는 누가 살아계신가? 내 마음속에는 누가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인가? 신앙으로 포장을 할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일로 증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계 신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적인 가치와 문화가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도,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기보다도 유대적인 가치와 문화와 전통을 드러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깔보고 무시했고 차별했으며 심지어 그들을
억지로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임의로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가서 이방인 신자들의 삶에 관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방인 신자들의 삶에 관여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싫어가지고 베드로와 바나바가 슬그머니 그들을 피해서 도망쳤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꾸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된 이방인 함께 성도된 자들에게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고 같은 음식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음식만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들은 폭군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이신칭의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함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가족이 된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은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서로를 혐오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누구였고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동등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케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교 신자들은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값없이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교 신자들은 이것들을 잃어버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의 1계명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뭘까요? 그것도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너희를 부른 이유는 오직 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400년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간 그들은 이집트의 왕을 보았고 이집트의 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정 부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면서 그들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틈만 나면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그리워했던 것들은 이집트의 우상들이었고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임금이었던 것이죠. 그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광야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훨씬 더 빼앗고 있었던 것들이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제일 1계명으로
너희가 과거에 어떤 문화 속에 살았든지 그리고 어떤 신을 마음속으로 섬겼든지 그건 내가 이제 따지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을 때에 복음의 사고방식, 복음의 신앙의 방식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은 내가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익숙했고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복음 이외의 가치관들, 문화적인 습관이나 전통들, 심지어는 종교적인 전통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못 박았는데 너희는 못 박았느냐?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너희는 버렸느냐? 유대계 신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살아남아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지 못하시고 여전히 내가 애정하는 것들, 내가 선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섬기지 못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러한 삶의 태도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이사갈 때 쓸데없는 짐들은 우리가 버리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손때 묻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올 때가 있죠. 아주 낡은 인형이라든지 그리고 다 떨어진 베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서적 애착물이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마음을 두었던 것들,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함부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는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결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인생을 사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서적인 애착물을 들고 다닌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겠죠. 유대교 신자들이 지금 딱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인도의 한 우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만 하면은 고양이가 나타나서 막 울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늘 고양이를 나무에다 묶어두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 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전통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뭘 했죠? 반드시 고양이를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는 사제가 죽고 난 다음 이후에 또 고양이마저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양이 말고 다른 고양이를 이웃 마을에서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고양이를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꼭 예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유대교 신자들이 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성장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고양이는 할례와 안식일과 종교적인 음식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서울에서 섬겼던 교회의 청년들은 그들의 선배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그 청년 공동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과거의 영광에 심하게 매여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라고 하는 말이 습관처럼 들려져 왔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공동체의 모습이 그들에게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현재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퍼렇게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자리 잡으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가가 신앙이죠. 과거에 어땠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 삶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지금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계신가? 지금 내 생각 속에, 지금 내 인간관계 속에, 지금 내 가족과 직장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어려워져서 우리처럼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예배를 이제 고수한다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들을 비방하는 그런 교회들의 불만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신대 신대원의 최영삼 교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쓴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가슴이 탄다. 이런 고통스러운 위기를 당한 때에 사회는 교회를 칭찬하는 분위기여야 맞다. 오래된 천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복지센터에 놓고 가신 그 팔순의 할머님처럼 이 어려움을 당한 사회에 감동을 남기고 있어야 맞다. 교회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맞다. 행정공무원들이 교회들에게 전화해서 어려운 교회들 월세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이미 형제된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들에게 예배 헌금, 특별기금이라도 모아 전달했어야 했다. 그뿐인가? 스님들이 단체로 병원에 누워있는 확진자 환자들을 위해 헌혈을 하는 뉴스 그 사진 속에 우리 목사들이 누워 있어야 했다. 부끄럽고 괴롭다. 일부이지만 수천의 교회가 행정지도를 받는다는 뉴스에 수없이 달리는 조롱의 댓글들을 보면 가슴이 탄다. 예배가 왜 권리가 아니겠는가? 특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을 방역을 위해 금지한다는 데에도 그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느낀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 대한 그 충정, 교회에 대한 그 충정을 의심하겠는가? 하지만 설사 세상이 기독교를 탄압해도 교회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수밖에 없지 않는가? 세상에 비방하는 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막한 말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의 선행밖에 없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교회는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는 이익단체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곧 선교이다. 우리가 항의하고 비방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런 교회가 외딴 섬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다. 이 사회에서 개신교 목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70%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어제 들었다. 2020년 통계조사이다. 사회의 70%가 이미 마음을 닫고 있다. 세상의 비방을 잠재우는 길이 무엇일까? 머리에 띠를 띠고 항의하며 숫자로 위협할까?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예배하는 우리 주님은 정작 비방의 비방으로, 위협의 협박으로, 힘의 힘으로 대처하지 않으셨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옳고 그르다고 믿는 것을 정당한 방식으로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 복음은 옳고 그른 것을 떠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며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교회가 이런 때에 옳고 그른 것을 떠나 자신을 비방하는 죄인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신 주님을 따라 억울해도 희생하는 감동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예배이지 않을까? 항의를 뛰어넘는 감동이 필요하다. 가슴이 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하게 하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본디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은혜, 복음의 가치, 복음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저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감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을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참된 은혜의 가치를 알려주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위선에 빠져 살아가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 채워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오니 주님, 내 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게 하시고 종교적인 형식과 틀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돈보다도 세상의 권력보다도 우리의 하나님 체면보다도 지위보다도 하나님 교회의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체면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수남 성도 오빠,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이동하셨다고 합니다. 더 치료가 진전이 되어서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했던 우리 김성훈 집사님 지난주 주일 오후에 퇴원해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규환 권사님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줄여주시고 또 완전히 없애주시고 통증을 없애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평안이 그 영혼과 육체를 다스리게 하여 주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소영 자매, 우리 셋째 아이 안나 태어난 지 이제 한 달 채 되지 않았는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소영 자매가 온전히 산후조리 잘해서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하지영 자매가 4월 21일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축복해 주시고
산모가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도의 오빠와 하나님 아버지 김동훈 집사,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준원 정도의 오빠가 이제 일반실에서 완전히 치료를 받고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동훈 집사님 일상으로 복귀해서 직장에서 진료 보며 하나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더 위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어려운 환자들 고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인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귀한 권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영 자매 하지영 자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귀한 권사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목적을 깨닫고 삶 가운데에 복음을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영자매 딸 안나를 기억하시고 아이가 무럭무럭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지영자매 4월 21일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출산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한마음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직장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보건당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급박하게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이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은 해와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 유행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파송 선교사들 지켜주시고 홍다니엘 선교사 확진 후에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진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노 집사님 복음소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복음 분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이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지켜지고 직장이 지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보건당국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책들이 바뀌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들을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와 색소품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유행을 막아주시고 화종 선교사들 특별히 홍다니엘 선교사 확진이 되어서 치료받고 있는데 온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안요한 김은진 선교사 지금 서울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5월 달까지 지속되어지는데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선교 훈련원에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온전하게 잘 지켜지고 또 우리 선교 훈련을 잘 받아서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계약이 4월 6일로 결정이 되어졌지만 온라인 계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진정이 되어져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수업받을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신입생들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신입생들이 학교도 가보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선생님도 만나지 못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아이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기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우리 의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예배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안요한 김은진 선교사분 기억하시고 이분들이 하나님 선교훈련을 받는 이 시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훈련 받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수업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서 친구들을 돕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찬 집사 이혜선 집사 김성원 집사 정명 집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진료하고 있는 병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적은 인원이지만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리하고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이유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를 잊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유럽의 상황이 좋지 않고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모일 수가 없고 예배도 중단이 되어졌고 슈퍼마켓이나 장을 보러 가는 것도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1000만인이 1000명이 그리고 10,000명이 내 좌우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시편 91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홍다니엘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의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치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